그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항시 염두에 두고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부처님 뜻에 따르는 바른 신앙인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깊이 성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른 정견을 항시 앞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이 되는 길은 역시 이 바른 정견이 전제가 되어야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도 정견이 허두에 나와 있고, 또는 그때그때 소승, 대승, 또는 밀교, 현교, 여러 가지 갈래가 많이 있지만은, 어느 불교의 종파마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마다 모두가 다 다른 정견을 허두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 소승적인 그런 정견, 또는 대승적인 그런 정견을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승적인 그런 가르침도 참고는 됩니다만, 부처님의 그 일대사이면,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성도 오신 뒤에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가장 그런 정당한, 조금도 흠결이 없는 그런 법문은 대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승 정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른바 그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재행무상이라. 불교인들이 재행무상을 모르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행무상 가운데 들어있는 심신미묘한 뜻을 잘 알고서 닦는 분들은 또 필요합니다. 재행무상이란 그 말 가운데 그 불교의 기본적인 도리가 다 들어있고, 또는 현대 그 정밀과학도 역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 어째서 재행무상인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져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각으로 그 전변해서 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대로, 어느 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행무상 가운데는 그 시간성, 공간성을 초월하고 또는 인과율을 초월하는 그런 법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짧은 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한 우리 세포로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 몇 시간 전과 또는 현재와 또는 앞으로 몇 시간 후와 그것은 같은 차기가 아니라 1초의 몇천 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그 엄밀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적어도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무상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그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상을 잘 모르고서 내 몸뚱이는 어제나 오늘나 지금 똑같은 몸이 아닌가. 자기 가족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존재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간도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고 어느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생은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과학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이대로 항시 그대로 있고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 실존을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 가상에 불과한 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 재범무하라. 그 무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을 것도 없고 너라고 고집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그 아라는 것은 이른바 아집이라 나라고 고집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지금 하나의 변화에 관한 하나의 과제인 것이지 고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권속들이 혈 관계라든가 모두가 다 변화에 관한 과정이 있는 것이지 고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한 것은 바로 재범무하라. 바로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법공이란 말입니다. 그 고유원이 고정적으로 어느 공간, 시간 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재법이 공인 것입니다. 무상무하기 때문에 재법이 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고이면은 불교는 하나의 허무주의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다만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반적정이라.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정말로 초월적으로 비약을 해서 빼달아놓고 보면 그때는 그 공이 다만 공이 아니라 그 변화가 없는 영혼의 생명자리란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런 자리가 바로 열반인데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열반 그 자리가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인 것이고 또는 법성인 것이고 또는 진여인 것이고 그 가지가지로 부처님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진여, 불성 또는 법성, 실제, 주인공.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조 단경은 그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경전 아니겠습니까? 육조 단경을 세밀히 훑어보면은 그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불성 자성이라는 말이 100군디가 넘어요. 100군디가. 그 참선이 달마 스님이 참선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신 육조 단경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 불성이란 그 개념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얼마만치 거기다가 이제 역점을 두셔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누구나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상하고 또는 무하고 다 모두가 다 우리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이 아니 없다. 현대 물리학도 분석하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물질이 아닌다 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의 하나지,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가사인 것이지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현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현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그 우주라는 것은 이른바 장에너지라, 그 에너지가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팔드라는 그런 독일의 물리학자는 에너지 이론론이라, 에너지 이론론을 주장을 하고서 근로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이 우주라는 것은 그 장에너지라, 전자기장 또는 중력장 또는 양력장 또는 강력장, 그런 장에너지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런 것 따라서 그때그때 물질의 가상을 낸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실체, 에너지를 구성한 그 근본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이 돼야 시간 공간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엉터리가 있어야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물질이 아닌 것은 이 과학은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의 그런 재료에서 알 수 없는 그 자리, 생명의 그 본질 자리, 우주 생명 자리,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밝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고 또는 진효고 열반이고 그런단 말이에요.